제1교포 출신인 동경대의 교수인 김상중이라는 분이 이 에세이집을 하나를 썼는데요. 고민하는 힘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생각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삶을 건강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움직임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고, 또한 생각은 미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명절 기간 저희들은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명절 기간에 잘 쉬셨습니까? 오고 가는 교통편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 귀한 말씀으로 더 귀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쉼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 생각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답변에 또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떤 이는 그 남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이 80이 넘으신 분은 10년만 지나면 90이 넘는 연세가 됩니다. 70인 분은 10년만 있으면 8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그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생각의 힘,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 이 서신을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서를 쓴 이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감옥 생활하는 그 사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담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나 또 주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사는 그러한 삶이나 바라볼 때 참으로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대야,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바로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인생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고 죽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 안에 부활신앙을 가진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다. 살아도 아멘이요, 죽어도 아멘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일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삶을 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님을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주님을 고백하게 됐잖아요.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남겨두시는 것이라. 또한 지금 빌립보 성도님들처럼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보다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기에 이것이 내게는 더 귀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입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성도님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갈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다 천국 가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은 그의 삶이 어떠할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 체류자이죠.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했다가 너 불법 체류자라고 몰아붙인다면은 그는 추방이에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다 인쳐주셨대. 인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들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그에 맞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저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감당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나의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믿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생활을 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의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이죠. 복음을 감당한다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바르지 못합니다. 덕스럽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복음에 그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대표자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사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은 어떤 역할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 대통령이 각 나라에 어떻게 그 나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 대통령의 그 이름으로, 그 나라의 그 이름으로 파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사이죠. 우리가 다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시고 파송하였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대표자예요. 우리는 다 대표주자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한대요.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다 각기 다르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늘 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신앙은요, 함께 협력하며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이니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예국의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뛰어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 된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 동역자 사역을 하면서 잃은 양 찾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합니까? 함께 기도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되어 이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이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 복음을 감당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에 그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감당하기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감당하기 전에는 당할 고난이 없는데 복음을 감당하고자 하면 고난이 있어요.
받지 않는 수모 겪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면 아이고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나가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합니까? 너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온갖 모욕을 다 줘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사랑하는 배우자가 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그 삶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이, 들리는 이야기가 고난을 겪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루마니아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는 그리스도인 30여 명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한 사람이 입소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람브란트 그 목사님을 가두었던 그 군의 대령이었어요. 그 대령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당신이 어떻게 이 감옥에 오게 되었냐고 그 대령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손에 꽃송이 3송이를 들고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송이를 그 대령에게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령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왜 이 꽃송이를 나에게 주니? 예, 저는 엄마 생신이 되면 꼭 꽃송이를 선물했죠. 이 꽃송이를 선물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대령님이 데려갔잖아요. 저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오늘 생일인데 그 꽃송이를 대령님께 드려요. 이것을 사모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꽃송이를 받아들면서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행동들이 보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대령에게는 그 꽃송이를 받아들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왔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대령의 얼굴빛이 얼마나 환하던지, 막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격하는 얼굴과 정말 환희에 찬 그 심령의 밝은 빛이 그를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돌아올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돌이키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밖. 이 가운데는 어떤 이는요, 참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믿게 되다니 참으로 신기하다, 그런 분도 이 자리에는 계셔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나, 목회자가 되었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서 그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이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르는 양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깨다 메고 우리 함께 이제 잔치하자 라고 할 때 그날이 언제일고 손꼽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을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고난이 이깁니까? 영광이 승리합니까? 이 고난보다 영광이 크고, 그 영광의 때, 이 고난과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한순간 잊어지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때론 복음을 감당하기에 고난이 있습니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함께 천국 시민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